성경 봉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말씀이 좀 무시무시해요.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것도 봉독하는데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제목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후킹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 어그로를 끄는 거죠. 깜짝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다니. 생각만 해도 이런 불경한 말을 하다니.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맨날 하고 있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잘 못해도 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 정도는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게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제입니다. 부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죄 용서 그 이상의 놀라운 비밀.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가 뭐죠? 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십자가 뭔지. 원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살인범들, 사형수들을 처벌하는 도구였어요. 주로 정치범들이 제일 많이 여기 매달렸고요. 그 다음에 폭도들, 강도들, 사람을 많이 죽인 이런 사람들만 매다는 거였어요. 왜? 바로 죽는 걸 허용하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3일, 4일씩 매달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통을 바로 딱, 요즘 같으면 총살한다거나 교수형을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죽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이걸 매달았어요. 근데 좀 안 어울리죠. 여기 매달린 그 흉악한, 어떻게 생각하면 사형수를 우리는 구주라고 믿고 따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이들 아시죠?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또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범죄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계속 사는 거지, 안 죽고. 원래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너희는 죽어야 돼. 그리고 900살까지 살았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수명이 줄어요. 120세 이상은 못 살게 하나님이 수명을 막아놓으셨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까도 죽는 얘기했지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존재였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애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게 잘린 거야. 안 돼, 더 이상 못 살아 너희들. 왜? 죄를 갖고 계속 살면 어떻게 해요? 그 험악해서. 그래서 딱 수명을 끝내고 정리 한번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죽음에 관한 권한을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뺏기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언제부터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후인데 왜 그러냐?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죄가 없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법칙이? 그게 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왜일까요? 정상적인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밭에서 난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마리아에게 그냥 처녀 임신을 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죄가 원죄가 물려오지 않은 특별한 은총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원죄가. 살면서도 죄를 안 지셨어요. 근데 이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누가? 사탄이. 그러면 사실은 사탄은 자기 주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너 죄 없는 자를 죽였어. 이제부터 네 모든 죽음에 대한 권한은 다시 원위치. 그래서 뺏어오셨다고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죽는 줄 알고.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육체의 죽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때 고백했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고백해왔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비밀을 오늘 볼 건데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부분 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여기 있네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앞에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눈에 관심이 오늘 있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고, 하나만 보고 있다면 보석 상자 안에 이렇게 보석이 많은데 하나만 딱 꺼내고 난 이거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다 드릴게요. 오늘 다 가져가세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엄청 좀 과격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이렇게 받을 형벌, 어마무시한 형벌을 받을 자리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래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무시하죠? 예, 우리가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방언도 했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이미 내 몸과 영혼이 다 알아버렸어. 그리고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무시무시하죠? 오른쪽에 있는 불이 뭘까요? 지옥불을 표현한 거예요. 유치하지만 봐주세요. 제가 그 앞에는 뭐예요?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 우린 다 죽는 거고 다 멸망받을 존재들인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 이걸 붙드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이 경고가 너무 가혹해 보이지 않나요?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럼 이 경고를 할 때, 제가 저희 딸들 키우면서 너희는 자식 혼날 거야. 그럴 때는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혼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내지 않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니네 심지죄를 범한 없어, 니네 지옥불이야 라고 경고하실 때의 마음은 진짜로 지옥을 보내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서 너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무시무시하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할 때 요나가 도망갔어요. 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거든. 말하자면 일본 식민 통치가 끝나고 일본에 가서 회개시켜라 하니까 저 원수들한테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라고요? 싫어요. 그러고 도망가는 것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몇 명인 줄 아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이 몇 마리인 줄 아니? 나는 그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고 싶지 않다. 네가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지난 우리 사순절 시리즈를 하면서 몇 가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복기해 볼게요. 첫 번째 때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형통예순 기억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4가지 꿈.
형상,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통치해라.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나랑 사랑을 나누자. 그 다음에 순종하자. 너희가 내 순종은 로버트가 하는 것처럼 강제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너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순종을 원한다. 이 네 가지가 꿈이었다고 했죠. 지난주엔 뭐 했어요? 대표 선수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교체 선수가 들어가서 김경만 선수인가요? 그분이 끝내기 안타를 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아담의 잘못한 그 잘못을 이제 완전히 교체해서 새롭게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이게요, 사실은 창세기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오셨고 또 예언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대로 행하셔요. 그 십자가를 이제 얘기하려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 나눴던 그 출구장치예요. 우리는 구원의 반열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옛날에 김기호 목사님이 나는 한국의 C.S. 루이스를 넘어서 C.S. 루이스가 한국의 김기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분들이요, 너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되게 많이 오해를 하셔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화가 나셔서 그렇다라고 못된 할아버지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순간적으로 없어지죠. 어둠이 미워서 빛이 밀어내는 걸까요? 아니, 그냥 다른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순수한 선 자체세요.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빛을 비추시는 거에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빛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은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도덕 선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지켜라. 오늘 바리새인처럼 너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너가 오늘 욥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아들들이 잘못했을까? 또 제사 지내고.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의 죄를,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강아지 키운다 그랬죠. 그 강아지는 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알아요. 아침마다 나가서 밤늦게 온다. 근데 가서 뭐 하는지 몰라. 인류의 그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하이어라키 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알까요? 모르죠.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자기한테 맛있는 거 줄 때만 해하고 좋아하겠죠. 그 아이에게 인류의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강아지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세계를 설명할 때 이만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 설명해도 어차피 이해 못해.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걸 막 사람들이 상상해서 천국은 이럴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알아도 몰라. 얘기해도 몰라. 그래서 안 해주신 건데 뭐 하려고 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해하기도 벅차 우리는. 그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단에게 빚진 건 이제 끝이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한 10억쯤 빚을 졌다고 칩시다. 맨날 그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겠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냥 10,000원짜리 하나씩 모아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막 죽어도 안 돼. 어떻게든 그 빚 못 갚아. 이런 상황에 갑자기 어떤 분이 딱 나타나셔. 내가 딱 10억 송금했다. 이제 편하게 살아. 했을 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다음 넘겨주세요. 하팍스 단번에 라는 표현을 그 앞에 10장에 보면 3번, 4번이 나와요. 한 번에, 단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그럼 내가 너의 죄가 그 애에게 전가가 돼서 없어졌다고 인정해 줄게, 임시로.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게 다 밀렸네. 여기 핫박스가 있어요. 조그맣게 성경 밑에. 자,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 희생이고, 그리고 한 번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계속해서 평생도록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그냥 고향에서부터 그냥 순전한 양 한 마리 혹은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계속 끌고 와야 돼. 이거 귀찮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야, 예루살렘 와서 사자. 뭘 저기 경주부터 끌고 올라오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한 곳에 그걸 파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죠? 엎어버렸죠. 이놈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부터 끌고 오는 정성을 보시겠다는 거였어요. 네, 왜? 끌고 오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눈을 꿈뻑꿈뻑 뜨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를 한 달, 두 달 끌고 오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 칼로 이렇게 배치해서 죽일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눈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나랑 반려견으로 산 지가 언젠데. 내가 이 송아지, 내가 키운 송아지야. 손님이 와서 그거 배 가르고 하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아이한테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내 대신 죽어라. 한 달 동안 끌고 오면서 같이 자고 꼴 먹이면서 미안해. 내가 너 정말 내 죄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된다. 이걸 느끼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갈게. 내가 직접 달릴게.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거하고 좀 다른 십자가를 쓰죠. 어떤 거죠? 예수님이 달려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걸 내려놨을까요? 우린 부활의 포커스가 있는 거고 가톨릭에서는 그 고난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 번에 끝내셨어요.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이고, 근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십자가를 죄 용서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난 티켓 받았어. 이제 끝.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을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구원파를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쳐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한 번 구원받은 거 끝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막 살아도 내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난 어차피 티켓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구원파의 부산의 한 교회에서 어떤 아가씨가 담임 목회자한테 오랫동안 성폭력을 받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순순하게 그 목사는 그랬다고, 난 그랬다고 하고 끌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당신 그러셨냐, 목사님이. 그랬더니 야,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받았어. 내가 진 죄가 나의 구원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단의 교단장은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룸사롱을 간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수로 그것을 증언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파가 아닌데요. 예, 거기에 멈추면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깊은 목적, 하나님의 본심을 알자고요. 이제부터. 자, 브루스가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요? 자,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자, 형통예순. 예순설부터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까먹어요. 형통예순. 형상, 통치, 예배, 순종. 형통예순.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형상과 통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형상의 회복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올해 들어서 설교했을 때 그 창세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잖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던 그 꿈은요, 우리가 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커갈수록 나를 닮지 않고 자꾸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을 닮아야 되는데 왜 사단을 자꾸 닮아가냐고요. 그건 남의 자식이지. 유전자 검사해봐야죠. 타락으로 우리 형상이 손상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의도하셨던 그 완벽한 형상으로 인간을 다시 복구시키시는 게 목표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걸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치권 회복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바람은 창세기 1장 28절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통치의 꿈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했죠? 그냥 착하게 잘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 가서 총칼로 위협해서 거기서 다스리면,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 믿으라고 막 교회 세우고 그런 게 통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라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힘 있는 영주들이, 힘 있는 왕들이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릴 거에 관한 그런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유교적으로 사고해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려고 자꾸 합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벗어버리고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런 통치권을, 왜곡되지 않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시자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피동적인 수혜가 아니고 능동적 통치로의 회복입니다. 다음 장도 넘겨주세요. 자, 십자가를 완성시켜보자고요. 1차 목적, 포커스가 어딨냐면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포커스를 2단계로 넘어가면 미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요. 두 번째 볼게요. 메타포는 비유예요. 비유. 출구라고 본다면 두 번째 건 출발력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출발력. 마지막을 볼게요. 방향이 어디냐고요. 저기는 하나님을 향해서였어요. 이게 1차예요. 2차는 세상을 향해서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향해야 돼요. 다음 장이요. 이제 히브리서의 그 경고가 새롭게 보이시나요? 그분이 경고하는 대상은 단지 믿음을 버린 사람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탈출 티켓으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소명을 향해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그 표현은 엄청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형상의 회복이나 통치권의 회복이었는데 우리가 그 회복된 형상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의 패턴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을 짓밟는 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라 재창조의 출발역입니다. 티켓을 손에 쥐고 플랫폼에 영원히 서 있는 자에게 그 티켓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경고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열어준 그 문으로 들어가셨다면 그 문 너머에 있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바로 소명의 길입니다. 다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얼마 전에 올림픽 했죠. 선수들은 서로 경주를 하죠.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열심히 하죠.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면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합니다. 신앙의 삶은 종착역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경주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배운 형통 예술 중에 형상의 경주. 내 삶에서 그리고 내 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진리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통전 생명관에 입각한 미디에이터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다른 게 있어.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상해.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끼게 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치의 경주. 나는 지금 내 주변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있나요? 다스린다는 건 결국 군림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청지기 시리즈를 통해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내가 속한 자리, 가정, 직장,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으로 가꾸고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깨진 것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려고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회개의 경주입니다. 십자가를 단지 보험 증서처럼 들고 다니면서 목걸이하고 귀걸이하면서 집마다 그래도 혹시 붙여놓으면 하나님 복 주실까 해서 붙여놓고 실제 삶은 예전과 다름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나는 십자가를 출발역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착역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살아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선물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복구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선물을 외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위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재창조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톰 라이트가 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굉장히 멋있게 AI가 그려준 사진이 있어요. 여기가 출발역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출발할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가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구원 받았으면, 그걸 사실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어떻게? 형통 예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순종.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말 한마디를 툭 던져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칼국수가 먹고 싶어. 그럼 막 또 그 얘기를 어떻게 해주려고 그냥 장 보러 가서 밀가루 문지르고 막 다신물 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가 툭 하고 나 운동화 하나 새로 사고 싶어. 막 돈을 모아서 막 운동화 선물하려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사셨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막 내 돈이 아까운 줄 모르고 10억 20억 막 다 줬잖아.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죠? 배신당할지언정.
그거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사랑해서 다 주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하기로 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원래 오늘 하브로탈 안 할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설교가 일찍 끝나서 오늘 하브로탈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제게 해주실 말씀을 해주세요.